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묵상 시대를 엽시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이제 나와 우리 자녀와 후대를 치유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치유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사마리아가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를 살리느냐? 여정 따라가면 됩니다. 억지로 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정 따라가면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들을 살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또 현장에 붙잡고 있는 네피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세상 흐름과 세상의 네피림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서는 내연기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전기차를 쓰기 때문에 엔진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은 지금의 일자리 8,000개가 사라집니다. 큰 위기죠. 그게 잘못 따신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은 일자리 11,000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야 우리 랩런트들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알고 계셔야 옛날 것 가지고 너 이렇게 공부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20년 전이라면 딸아이를 명문학교와 과외활동에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지식을 배우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도대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오픈 AI에서 GPT-3를 설계한 사람이고, 그 엔스로픽을 공동 창업한 CEO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의 8월 8일 금요일자 내용입니다. AI 시대의 자녀 교육을 AI를 만든 빅테크 기업의 CEO들, 재산이 뭐 써도 줄어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하는데, 그 챗 GPT를 만든 공동 창업자가 10년, 20년 전이었으면은 대학에 보냈을 것이다. 학원에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10년 뒤에는 지식 교육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지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너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요. 대학 졸업할 때는 군에까지 갔다 오면 최소 6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휴학 안 해도 4년 뒤에요. 4년 뒤에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4년 뒤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이거 들어가면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4년 뒤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 빅테크를 만든 CEO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9명 불신자들인데 세계의 경제를 붙잡고 있고 세계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자, 이 벤만이라는 아까 챗 GPT 이 3를 개발한 사람은 자기 3살 될 딸을 지금 3살인데요. 몬테소리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왜 몬테소리 학교에 보냅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기관이다. 암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기 때문에 내 딸은 지금 여기에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과외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강남에는 4살, 5살 아이들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수천억, 수조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딸을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만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기술 리더들, 지금 빅테크의 그런 CEO들은 대학보다 AI와 함께 공부하는 시대가 온다고 강조합니다.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기식 교육, 정통적 대학 시스템은 사라지고 AI를 활용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CEO는 우리 아이는 아마 대학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기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아이가 AI보다 똑똑할 수는 없고 그 사실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금 개념하고는 지금 동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야, 너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 장학금 못 받으면 너는 뭐 할 거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루이스 본 안 듀링고라는 이 CEO가 있는데요. AI가 정통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AIを공부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보다 시비를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CBDIP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 될래?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어떤 사람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 메타 여러분 CEO는 10세, 8세, 3세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판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배워야 한다. 정서적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 AI 최고 경제학자, 오픈 AI 최고 경제학자인 로니 채터지는 비판적 사고력, 적응력, 글쓰기 능력과 함께 감성 지능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AI를 더 잘 보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애와 공감 능력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이렇게 하는데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교육, 제조, 농업, 생물학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AI 코딩을 적용하기 적합한 분야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이걸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애플 CEO인 팀 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시 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애플 CEO 지금 젊은이 대세가 애플 워치 시계 아닙니까? 또 많은 그 전자기기들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 등 화면 사용 시간보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보다 길어야 된다. 만약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국가에서 있잖아요. 이 전체 교육도 다 디지털 해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할렘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 제도가 처음에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할렘가에 있는 좀 흑인 사람들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한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자들이 그거를 좋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교육도 전부 다 편하니까 선생님들 칠판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로 하는데 그게 우리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는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조차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참된 치유 237과 소통하는 그 방법들, 그 흐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업에 300%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앞으로는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빛의 경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AI 시대는 완전 이 개척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명상이냐 묵상이냐? 명상을 통하여서 악령 충만이냐,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 저 싸움이에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서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자녀들 3살, 10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에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교육을 시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시대를 장악한 이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시대 보는 부모님 때문에 시대를 장악하는 그 반절, 이 대열 속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붙잡고 실제적으로 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손주들 위한 정확한 방향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명상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명상 시대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너를 찾아야 돼, 또 나를 없애고 이 나를 비워야 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제일 잘 알아듣습니까? 세상 엘리트들이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나름 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잘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를 아예 비우고 새로 비운 데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비우고 이 나를 없애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7 악한 귀신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리라.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불신자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피림이 되어져 버려요. 사단에게 모든 영혼, 마음, 생각이 장악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반드시 깊은 명상 들어가면은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에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들을 90% 이상 다 정복합니다. 어쩌면 100% 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들은 계속 명상 시대를 열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후가 뭔가? 이 명상 시대가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 세계 CEO들이 다 이 일을 하죠.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이 다 명상하니까 저거 하면 성공하는가 보다. 그래서
네피림을 이용해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명상을 하게 하고 이 단체에서도 명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대로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AI 시대, 미래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이 묵상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잃어버렸던 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근원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근원 치유라고 합니다.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에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묵상은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에서 나를 비우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공허,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장악해버리죠. 그럼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버리면은 근원을 찾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인 축복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든 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치유되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오게 되고 내 자신이 여유가 딱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이게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인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각인이 치유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보험할 수 있는 재창조의 힘을 주십니다. 이런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세 가지예요.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고, 각인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보험할 수 있는 재창조 치유가 바로 묵상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세계 보험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계 보험할 수 없습니다. 세계 보험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내 능력과 내 힘껏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묵상 시대의 열쇠 키는 무엇인가?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3오늘입니다. 3오늘 붙잡고 계속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8월 18일부터는 이 3오늘을 붙잡고 우리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40일 동안 여기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 나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가? 3오늘을 붙잡고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3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3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편한 시간에
1집중부터 정말 제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3집중하시면서 아침과 낮과 밤에 3집중하면서 묵상을 통하여 3세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입니다. 이거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 속에 계속 세워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응답을 주십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 시대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우리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3온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온을 붙잡고 매일 이번에 3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집중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계속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작년 수련회를 딱 마치고 나서 수련회 이후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우리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18일부터는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12지역에 우리 전도 망대를 세우는 전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전도 학교 말씀을 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9월 14일에는 우리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딱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좀 몸도 좀 푸시고 그러면서 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전도회별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한마음 체육대회는 2주간 하고 그 다음 주 우리 2주간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나교회에서 이번에 이 전도 캠프를 위한 이 예배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다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9월 25일과 26일에 이 제54차 대구 노예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번 54차 전도 캠프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우기 위한 나의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모든 사마리아, 내 가정 가문 살리는 참된 시작, 영혼 응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25일, 26일 이후에 10월에는 추석 캠프가 있습니다. 가문 명절 캠프 지금부터 딱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문이 몇 년 동안 같이 뭐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까? 뭐 저희 가문 같은 경우에 뭐 친가 쪽에는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뭐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상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쭉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같은 형제 간의 조카하고 또 그런 친척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경조사에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그럼 복음의 명문가문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이 지금 시급한 현장입니다. 우리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고 캠프를 해야 되죠.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쭉 적어두시고 우리 각 구역의 장기 결석자들 또 낙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전체 다 또 전도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마음 체육대회부터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민족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탁을 했습니다. 추석 그다음에 설 그때 교회 비어 있으니까 초성에서 1박 수련을 하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생일 때 교회 1층에 다 불러와서 네팔 친구들 불러와서 같이 생일 잔치를 하자. 필요하면 교회에서 또 같이 지원도 해주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입니다. 12월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벌써 내가 한 살이 더 먹는구나. 그럼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여기 복음 전할 사람이 복음 전하고 또 결석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쭉 하시면서 이 40일 집중 속에 그 이후에 있을 여러 캠프의 응답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히려 이 네피렘의 이 불신자들이 한 시대를 장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시대를 능가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렘넌트들이 누렸던 세계 정복의 그 응답,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